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제물로 바칠 고기에 기름을 떼어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고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게 합니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이 보통 때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요,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제사 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로로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엘가나의 아내에게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 집안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아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의 집안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네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나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네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런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너희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말할 것이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41장. 그의 7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왔습니다. 이스마엘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으며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은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에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이튿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사람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곡식 제물과 향을 바치려 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맞으러 가는 동안 줄곧 울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10명이 이스마엘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는데 그것을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져 넣은 웅덩이는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유다 왕의 공주들과 남은 백성들을 모두 붙잡아 들였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사람들의 나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교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한 짓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하난과 장교들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 근처에서 이스마엘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포로들은 요하난과 장교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포로가 되어 미스바로부터 끌려가던 사람들은 몸을 돌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사람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뒤에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지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군대 장교들이 그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는 군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왕궁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그들을 기브온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게룻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교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의 살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의 살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